우리가 지난주에는 광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와중에서 만났던 참된 친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참된 친구는 누구였냐면 블레셋 장군 이때였습니다. 이때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장면을 봤고요. 세 번째는 왕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따라왔던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연령도 다양했고 심지어는 혈통도 블레셋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다양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좋은 친구는, 마음이 맞는 친구도 좋지만 더 귀한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친구, 내가 하나님을 붙잡도록 돕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가장 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그거는 연령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나랑 또래만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참된 우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연히 좋은 사람들만 만나진 않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을 낙심시킨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는 누구였냐면은 시바였습니다. 시바. 이름도 시바잖아요. 그래서 시바가 나타났어요. 근데 시바가 와서 다윗을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좀 봐야죠. 무비보셋은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봤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으니까 무비보셋은 사실은 죽이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더 나은, 그렇게 후환을 없애서 사울의 족속은 아예 싹 다 죽여버리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더 안전한 선택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 또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죠.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와서 덜덜 떨죠. 이제 나 죽었구나, 다윗이 나를 찾아냈으니까 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걱정 마라,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시바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의 종인데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붙여주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내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겠다, 그렇게 요나단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으로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광야로 가고 있는데 저 산마루턱에 시바가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먹을 거를 잔뜩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왕께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피난길에 오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떡하고 과일하고 막 포도주까지 해서 다 가지고 준비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막 도망치다가 거의 막 지금 막 다 지쳐 있을 때인데 누군가 먹을 거를 잔뜩 들고 이거 먹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임금님,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궁금했죠. 근데 너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사실 무비보셋 저희 주인께서 배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다윗이 쫓겨간다는 걸 보고 이제 이 나라가 내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 좋아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다윗에게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낙심했겠죠. 아니, 나는 그를 이렇게 잘해주고 기회를 줬는데 이놈이 내가 지금 물러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배신을 때리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중에 내가 왕 자리를 회복하면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잖아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시바가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이 기회에 어떻게 좀
제치고 자기가 다윗 눈에 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를 가지고 무비보셋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주인이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겁니다. 그죠? 한쪽 말만 듣고, 시바의 말만 듣고, 아니 그놈이 나를 배신했단 말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바로 너 재산 다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시바라는 사람이 막 먹을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호감이 가고 기분이 좋아졌겠지만, 무비보셋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까지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재산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했죠. 다윗이 지금 그만큼 아주 지금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현명하게 이 말이 정말 진짜일까 검증해 보거나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경솔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이 나중에 왔을 때 시바가 거짓말했다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그냥 재산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무비보셋 주고 절반은 시바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들이 그 바람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제 험담을 들었을 때 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동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조심해야 될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어떤 아내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아내가 와서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가 그때 그냥 그 위로해 준다고 그 당신 남편 정말 나쁘구나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래 놓고는 둘이 사이가 좋아진다면은 목사님이 남편 욕했다고 되게 싫어한대요. 나중에 그때 와서 막 그럴 때는 옆에서 진짜 바깥 분이 잘못하셨네요. 막 힘드시겠네요. 막 그러면 그때는 막 역시 목사님도 내 편이구나 그랬다가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진다면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욕했는데 막 그래서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이쪽 편 들지 말고 또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힘드셨겠어요. 또 하면서 한쪽 편만 너무 들지 않는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목사직이. 굉장히 이 종합 예술입니다. 목사직이. 한쪽 말만, 특히 우리가 힘들 때 한쪽 말만 들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겠어요. 양쪽 말 다 들어보지 않고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쪽 말을 다 들어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험담, 뒷담화라고 하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듣고 그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절제해야 되겠고, 뒷담화를 들었을 때도 그것을 거리를 두는 지혜. 그 말만 고지고대로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해서 막 한쪽에 대해서 막 너무 막 비판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간질하는 사탄의 그 술책에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리를 두고 한쪽 말도 저쪽 말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 뒷담화를 옮기지 않는 절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시바가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시므이. 그러고 보니 다 시자 돌림입니다. 시씨네요. 시씨.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시씨가 지금 시씨가 나타났어요. 시므이가 나타나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의 족속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타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하고 돌 던지고 아주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사울의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족속인 사울이 그렇게 죽고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저주하냐면은 너는 피를 흘렸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울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죠. 그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다 죽었고, 다윗은 사실 블레셋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놓아주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은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리고 사실 사울이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시므이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집안의 왕권을 너가 뺏어갔다, 우리 집안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시므이의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므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보기보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찬양이 있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중에는 때로는 내 이익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 막 칭찬하셨다가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진짜 너무 막 돌변하셔가지고 강하게 야단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릴 때는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시므이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작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을 잃어버리면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세우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넓게 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그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감내해야 되는 일, 때로는 내가 손해지만 베풀어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므이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따라오니까 다윗 근처에 지금 장군들도 있었거든요. 다윗 근처에 있었던 부하들이 막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아비새, 아주 혈기왕성하고 충성스러운 아비새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9절이었잖아요. 임금님, 제가 가서 그냥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가서 그냥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죠.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왜 그냥 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시킨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상들을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기 시작하는 것.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가? 이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힘, 또 내 생각, 또 우연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그런 감각. 다윗이 그런 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밧세바와 또 우리아의 관계에서 있었던 죄, 그 자기가 암논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어정쩡한 자세로 있었던 그 모든 잘못이 다 결합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여기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했던 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저놈을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다윗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시키신 것 같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하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그 처리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저주 들어도 싸. 하지만 내가 이렇게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벌을 받고 있으니까, 왕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가는 벌을 받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어떤 고난, 특히 고난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한 번쯤은 처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고난은 꼭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일어나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끝까지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어도 해답을 못 얻는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가라고 여쭤보는 게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으실 때도 많죠. 그럴 때는 대답이 없는 채로 넘어가야죠. 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상황과 그런 사람과 이 일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나중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그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복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다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광야가 다윗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때 같은 사람, 또 후세 같은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바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만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더 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시기보다는 그냥 악임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주님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만남을 만날 때도 고난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답을 얻고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꼭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서 깊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가 올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눈을,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조차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답을 얻을 때 그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